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배구계의 또 하나의 안타까운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남자 배구 선수였던 모 선수가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그 이력을 보니까 그 한국전력이라는 팀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활동을 활약을 잘 했던, 그래서 매스컴과 또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선수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이 삼성화재라는 팀으로 옮기면서 불과 2경기에 출전했는데, 그것도 2경기에 출전해서 2세트 정도밖에 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작년 12월부터는 부상을 이유로 아예 선수단에서 나와가지고 자택에서 휴식 중인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SNS에서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이 SNS에 쓴 누리꾼들의 과도한 악성 댓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를 보니까 정말 외모가요, 아이돌급, 아이돌 아시죠? 가수들, 젊은 가수. 이 아이돌보다 더 잘생겼더라고요.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데뷔 프로 배구 선수로 활동하기 그 시작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선수가 너무 이렇게 꽃미남이다 보니까 그 약간 화장을 한 듯, 제가 그 화면을 봤는데도 화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화장을 했다느니 아니면 뭐 성형을 했다느니 이 친구는 성소수자 아니니 막 이러한 그 육신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이 비하와 소유형 댓글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폭탄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저 안타깝고 화가 났는지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화장 한 번도 한 적 없고, 남자 안 좋아하고, 성인 배우도 안 했다. 마스카라 안 했고, 눈 화장도 안 했고, 스킨 로션만 발랐다. 이렇게 누리꾼들의 근거 없는 의혹적에 일일이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마음에 그 쌓인 분통, 이 울분을 그런 글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선수가 정말 오랫동안 이 육체의 부상이 아니라 마음의 부상을 입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 그렇겠어요? 평생 그 배구라는 운동 하나만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 자신의 분야에서 더 이상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미래가 또 불안하겠어요. 프로배구 선수는 코트에 들어가서 한껏 활약을 하고, 그래야지 정말 인생이 신이 나고 또 그의 미래도 열리는 듯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더군다나 대중으로부터 잘못된 오해나 혹독한 이 비난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심리적으로 한순간 무너졌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면에서요, 이 마음의 부상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상은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부상을 입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부상을 입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다가 결국은 악화되고, 그것이 너무 악화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마음의 부상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절절한 심정, 그러한 그 신호, 그 시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런 신호, 시그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 그 절망적인 이 신호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끔, 참 그 선수에게 적어도 정말 진실한 위로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선수가 그런 결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그 배구 선수와는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 마음의 부상을 입고 홀로 괴로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은 조카 롯 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흉년이 찾아오자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아내를 루인하여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더 많은 소유를 이끌고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팰리스 카운티. 여기 가장 좋은 데가 팰리스 카운티 같아요.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가장 좋은 장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하던 그곳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도 또 엄청 많기 때문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와 나는 내 친족이 아니냐. 너는 나의 조카가 아니냐. 나는 너에게 삼촌이 아니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카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 들을 바라보는데 막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장 그것을 선택해서 자기 가축을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롯이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그냥 조카 롯이 아니에요. 롯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녀였어요. 자녀. 늙은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었고요. 자신의 가게를 이어나갈 미래였던 거예요. 그런 롯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롯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저희도 아들이 2명 있는데 함께 20여 년간 함께 생활하다가 군대 간다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허전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단순 조카 롯이 아니고 아들이고 정말 그의 마지막을 봉양해 줄 힘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게를 이어갈 그런 후계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헤어질 때도 그 목자들과 이 다툼으로 인해 떠나버리고 떠날 때에도 그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요단들 바라보면서 너무 무심하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이러한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이 아브라함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허탈하여 마음을 가눌 수 없어 고개 숙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개 숙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오래전에 계획하고 또 준비해서 그렇게 일들을 펼쳤는데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한순간에 실패했을 때 그 낙담, 그 좌절이 얼마나 크겠냐 이런 말이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우리는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동안 실패한 것을 잊지 못하고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 이미 떠나버린 이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또 연민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보내지 못하고 저렇게 붙잡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낙담하는 심령이 지금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실망한 네 눈 다시 들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보는 땅 내가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이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 조카 롯에게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태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있을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주는 이 땅에서 너의 씨를 통해 내가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너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신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잊지 못한 그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눈을 들어보라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멀며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재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걸어보라.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담한 심령, 좌절된 심령, 정말 고개를 떨구면서 원망과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곱씹으며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면서 애초롭게 그것을 붙잡고 그러한 상처 입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 낙담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고 그렇게 좌절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고통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그 시편 기자를 고쳐주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고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불렀을 때 어떤 말씀 주지 않았냐?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너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리야 네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가 잘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진정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제 말씀에 약간 눈이 띄는 것 같아요. 제가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 때 항상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가 이러한 그 물질적인 부분에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탁 외우면 순간 그 모든 근심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는데 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했을 때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먹을 것 다 이미 준비하셨어요.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다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때 믿음이 옵니다. 이 말씀이 내 영 깊이 박히기 시작해서 믿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신 분이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나에게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얼마나 내 영혼이 평안한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엄습할 때 요즘 3만 명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6절과 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여러분, 어떻게 재앙이 가까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엎드린다 해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는 순간에 또 믿음이 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여러분 재앙이나 전염병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이 재앙이 어찌 내게 가까이 올 수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공포가 엄습할 때도 그 공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곳에 여러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임할 때 이제 교회가 이제 만 4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횟수로는 5년째 벌써. 저희가 많이 모일 때는 한 18명에서 19명 모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아유 이제 뭐 이 정도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진리 아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한 영이라도 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이곳에 영원히 차고 넘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영원히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간절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병든 자, 건강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믿다가 낙심한 영혼,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생짜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 여러분 이곳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막 엄청나게 이곳에 차고 넘치는 영혼들로 내 눈에는 보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올 때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여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빠로서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올 때 또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나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 이 모든 염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염려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울 때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그 안에는 여러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8절 우리 18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카 롯은 물질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의 이 재확인시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부여잡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으며 마침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 내 입에 써하지 말라고 주의할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데요. 모든 물질들이 다 채워져요. 넉넉하게. 그것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사용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말씀이 위력이 있는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정말 우리를 강건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육체의 치유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낙담하여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일으킨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